나누어주는 교회를 교회 설립의 모토로 하고, 나부터, 작은 것부터, 지금부터라고 하는 표어를 우리 생문교회의 영원한 표어로 외치며 신약시대 초대교회를 부천에 재현하여 한국교회의 모델로 제시하고 21세기를 주도한다 라고 하는 지표 아래에서 우리 생문교회는 지난 33년을 은혜 가운데서 한결같은 모습으로 쉼없이 달려왔습니다. 우리 교회의 하나님의 함께하심의 역사가 매 순간마다 모든 필요의 부족함이 없이 채우시는 은혜로 여기까지 우리 하나님 걸음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우리 교회의 지표, 다시 말하면 나아가야 될 방향 얘기할 때 신약시대 초대교회를 부천에 재현하여 라고 했는데, 신약시대 초대교회는 과연 어떤 교회인가 라는 것입니다. 흔히 우리가 듣는 구호 중에 하나가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이런 말을 많이 듣는데, 그러면 우리가 돌아가야 될 초대교회가 어떤 교회인가? 또 우리가 많이 듣는 구호가 있습니다. 교회를 교회되게 하라. 그러면 교회되게 하라고 하는 그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교회는 오늘 본문이 말하는, 여러분 따라 하겠습니다. 예루살렘 교회. 예루살렘 교회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예루살렘 교회는 인류 역사상 최초로 세워진 하나님의 교회이고 모든 교회들의 모범이며 모델이 되는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입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예루살렘 교회는 이 땅 위에 가장 먼저 세워졌다라고 하는 상징적인 의미 외에 그 교회의 성도들이 정말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피값으로 세우신 교회의 아름다운 모습을 간직할 뿐만 아니라 예수 믿는 성도들의 마땅한 신앙생활로 세상의 모든 사람들 앞에 인정받고 존중받는 이런 신앙생활을 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47절 말씀에 보면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는지를 잘 알게 되는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찬미하며 아멘. 세상 사람들이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이 신앙생활하는 것을 보면서 비난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조롱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히려 인정받고 칭찬 듣고 존귀함을 받았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배울 것이 있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 교회가 본받아야 될 이런 모습 아닌가요? 우리 교회의 모토, 우리 교회의 지표, 우리 교회의 표를 여러분들에게 먼저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교회의 목표 하나가 더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어디를 향하여 어떻게 나갈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인데, 우리 교회가 지금도 자리가 좁아서 여러분 보시다시피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더 부흥이 돼가지고 도저히 이 자리에서는 예배드리기가 어렵다. 그러니 다른 지역에 땅을 사고 교회를 건축해서 생문교회가 이사를 간단다 라고 하는 소문이 저 세상 우리 이 지역에 퍼지면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들이,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안 되지. 우리 동네에서 다른 교회가 다 이사 가는 것은 관계가 없지만, 신경 쓰지 않지만, 생문교회는 우리 동네에 필요하다. 생문교회가 이사 가는 것은 안 되는 것이다. 야, 우리 나가서 못 가게 데모하자. 그래가지고
교회 앞으로 모여와서 머리에 빨간 띠를 띠고, 다른 교회는 우리 동네에서 이사가도 괜찮은데 생문교회는 있어야 된다. 이사를 가려면 우리를 밟고 가라. 이런 교회를 만들자라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웃었지만요, 우리 교회의 목표가 바로 그것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 성도들이 얼마나 힘쓰고 애쓰며 지역을 섬기고 예수님의 사랑과 주님이 원하시고 명령하시는 바를 33년 동안 애쓰며 여기까지 달려온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가 모든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았다, 이렇게 기록되고 있는데요, 이 말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 이 예루살렘 교회에는 본받을 만한 것이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보고 배울 만한 것이 있었다라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그러면 예루살렘 교회에 우리가 무엇을 배워야 되냐? 첫 번째로 그 교회에는, 여러분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사랑으로 연결되어 있었다. 예, 성도와 성도 간에 사랑으로 연결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서로 교제하며, 41절 2절 보십시오. 떡을 떼며 모이기를 힘쓰며 기도하며 서로 나누며, 여기에서 우리가 주목하여 볼 것은 더불어 함께했다라는 거예요. 혼자가 아닌 함께하는 생활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42절에 보면 서로 교제하고 그랬잖아요. 서로 교제하고, 여기 교제는 코이노니아라는 단어인데, 이 교제한다라는 이 코이노니아는 원래의 어근이 뭐냐면 피로 맺은 형제라고 하는 뜻이에요. 피로 맺은 형제. 다시 말하면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은 전에는 몰랐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보니까 모든 사람이 남남이 아니라 예수 십자가의 보혈로 하나 된 한 형제요, 한 자매인 것을 깨달았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은 남남이 아니라 정말 예수님의 사랑의 피로 하나 된 사랑의 연결고리로 서로가 사랑하며 서로가 함께 걸어가는 믿음의 아름다운 공동체였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교회에는, 우리 성도와 성도들 간에는 정말 사랑이 있는가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교회 안에 사랑이 있지요, 우리 성도들 간에 사랑이 있지요, 이렇게 얘기할지 모르지만 여러분 한번 예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 잡히시던 날 밤에 제자들과 더불어 성찬 예식을 세우시면서 떡을 떼어주고 포도주 잔을 나눠주면서 이것은 나의 살이라, 이것은 나의 피라, 성찬 예식을 세우시고 뭐라고 말씀하시냐?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그런데 우리가 이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에 이 사랑이 어떤 사랑인가를 알아야 되겠다.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비로소 세상 사람들이 너희가 나의 제자인 줄을 알게 될 것이다. 여러분, 쉬운 사랑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은 당신의 생명을 십자가에 죽이면서 우리를 살리신 사랑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이 사랑을 너무나도 가볍게 생각합니다. 당연히 교회 안에 사랑이 있지요, 성도 간에 사랑하지요. 여러분, 정말 진정한 사랑을 하고 계십니까? 내가 억울할지라도, 내가 손해를 볼지라도, 내가 마음을 아플지라도 예수님 십자가의 사랑을 생각하며 참고 손해보고 하고 싶은 말을 인내하는, 이런 다른 사람을
나보다 낫게 여기는 예수님의 그 사랑을 오늘 우리가 하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많은 것을 생각했습니다. 목사로서 내가 우리 성도들을 내 생명 바쳐 사랑하는가? 자신이 없었습니다. 우리 성도와 성도들 간의 관계들을 가만히 바라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나오는 기도가 뭐냐면, 하나님, 생명을 바치는 사랑은커녕 미워하지는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싸우지는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사랑을 나누어져 사랑의 연결고리로 성도들이 하나 되기커녕 오히려 성도가 다른 사람을 마음에 상처를 주고 또 상처를 받고, 이 모습이 오늘 우리의 신앙의 모습은 아닌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난 다음에 예수님의 사랑을 마음속으로 뜨겁게 체험하고 그 예수님의 사랑을 성도 간에 연결되어 믿음의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었다. 그러면은 교회에 모이기를 힘썼다 그랬습니다. 모여서 기도하고 찬송하고 예배하고 복음을 증거하고, 어려운 사람들이 있으면 위로하고 격려하고, 힘든 사람들이 있으면 찾아가서 내게 있는 물질까지도 아낌없이 나누어 주면서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했다라는 것이에요. 이 모습을 세상 사람들이 보면서 너무나도 아름다워 보였다는 것이에요. 이야, 정말 아름다운 교회구나. 나도 저 교회에 들어가면 나도 저 사람들처럼 저렇게 행복하고 은혜로운 삶을, 복되고 아름다운 인생을 살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마음을 가지고 교회에 나오라고 권면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세상 사람들이 예루살렘 교회에 자기들의 발로 찾아왔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입니까? 오늘 우리 교회가 이루어야 될 교회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 사랑과 이 은혜를 우리는 교회 안에서 우리 성도들끼리만 나누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랑을 저 세상으로 흘려보내는 실천적 신앙생활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우리끼리만 사랑하고 우리끼리만 기뻐하고 우리끼리만 행복해하고 만족해하고 평안해하는 이런 삶이 아니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은혜와 이 사랑을 세상을 향하여 흘려보내 사랑 없어 울고 있는, 죄악으로 어두워진, 소망이 없어 낙심하는 저 세상의 사람들에게 우리가 예수님의 그 사랑을 흘려보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예루살렘 교회에는 따라하겠습니다. 거룩한 삶이 있었다. 우리 주일학교 어린이들, 예루살렘 교회에는 뭐가 있었다고? 두 번째로? 그렇죠, 거룩한 삶이 있었다. 처음부터 이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그렇게 거룩한 삶을 사는 사람들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성령 받기 전에는, 오늘 우리가 사도행전을 읽었는데 사도행전의 1장, 2장 여러분 보시면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여 그들이 성령으로 충만할 때 세상 사람들과는 구별되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이전에 거짓말하고, 이전에 더러운 죄를 짓고, 이전에는 썩어 빠진 세상을 쫓아가는 육신의 쾌락을 쫓아 살아가던 그런 삶을 이제는 다 버려버리고 예수님처럼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처럼 다른 사람을 나보다 낫게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힘들어하는 사람들을 외면하지 않고 사랑하며 위로하고 격려하고, 세상의 빛으로, 세상의 소금으로 구별된 삶을 살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가 아름다운 것은, 하나님의 교회는 세상과 구별된 거룩함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에서
보여지고 세상에서 들려지는 것들은 무엇입니까? 부정과 부패와 타락입니다. 육신의 쾌락을 쫓아가는 더러운 음욕이 가득한 이 세상입니다. 돈이면 전부 다 되는 것이고, 돈 벌기 위해서는 서슴없이 사람을 죽이기까지도 하는, 조용히 숨어서 하면 아무도 모르는 걸로 알고 은밀한 가운데서 죄 짓는 이런 모습들이 세상에 가득한 땅, 이것이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인데,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은 성령으로 충만하여 은혜 받고 나니까 그 옛날의 모든 더러운 생활을 깨끗하게 버려버리고 이제는 예수님의 거룩함처럼 거룩한 삶을 사는 구별된 자들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예배하는 생문의 모든 성도들은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어야 됩니다. 우리 생문의 교회는 부정과 부패와 타락과 거짓과 탐욕의 저 세상과 구별된 거룩함과 성결함이 교회 안에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참 한탄스러운고 마음 아픈 것은 우리 한국의 대학교들이 자리 잡고 있는 대학가들을 여러분 한번 주목해서 한번 바라보시기를 바라요. 죽어라 하고 어렸을 때부터 공부해서 대학에 갔습니다. 그러면 그 대학에서 무엇을 해야 되는 것이에요? 미래를 꿈꾸며 설계하고 열심히 공부하고 세계를 향하여 나아갈 준비를 해야 되는 것이 대학 생활인데, 대학교의 주변을 돌아보십시오. 주목하여 보십시오. 서점은 하나도 없습니다. 공부할 수 있는 도서관이나 독서실이나 이런 시설은 거의 없습니다. 전부가 술집이고 비디오방이고 카페고 전부 다 젊은이들의 육신의 쾌락을 쫓아 범죄하게 하는 이런 것들로 가득한 것이 대학가입니다. 그러니 대학이 목표로 공부시킨 부모들, 대학에 가면 아이들이 방향을 잃어버립니다. 오직 어렸을 때부터 공부하는 것이 좋은 대학 가는 것이니까 애들이 대학에 왔는데 그 다음에는 뭐가 목표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변을 돌아보면 죄 짓는 자리가 너무나도 많아 그 속에 들어다니면서 타락해 가는 것입니다. 부패해 가는 것입니다. 죄악의 속으로 깊이 빠져 들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 주일학교 중고등부 우리 청년들 함께 예배하는데 내가 무엇 때문에 공부하는지를 알아야 돼요. 좋은 대학에 가서 합격하는 것 때문에 공부하는 것이라면 부모들은 잘못된 교육을 시킨 것이고 우리의 학생들은 잘못된 공부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 왜 그렇게 열심히 공부하니? 공부를 열심히 해야 좋은 성적이 나오지요. 좋은 성적 나와서 뭐하게? 좋은 대학에 가지요. 좋은 대학에 가서 뭐하게? 좋은 데 취직하지요. 좋은 데 취직해서 뭐하게? 돈 많이 벌지요. 돈 많이 벌어서 뭐하게? 잘 먹고 잘 살지요. 하고 싶은 거 다 하죠. 하고 싶은 거 다 하다가 뭐하게? 가만히 생각해 봐요. 뭐요? 그 다음에는 죽는 거예요. 이거 죽는 것밖에 남은 게 없는 거예요. 그래, 너는 오늘 열심히 공부하는 이유가 죽으려고 공부하는 것이구나. 여러분, 이것이 인생의 목적, 공부의 목적이 돼서는 안 되지 않겠어요? 하나님이 이 땅 위에 나를 보내주신 뜻을 말씀 안에서 찾아내고 그 뜻을 이 땅 위에 이루어드리는 이 삶을 우리는 살아야 된다. 내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될 것이에요. 우리 학생들도 내가 왜 공부하는지, 공부해서 무엇을 해야 될 것인지를 우리가 분명하게 알고 공부를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잘 먹고 잘 살다가 죽어서 지옥 갈 그것 때문에 공부하는 것이라면 비참한 것이지요. 비극인 것이에요.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주신 목적과 뜻을 이루어 내가 배운 지식으로, 내가 벌은 돈으로 아직까지도 복음을 듣지 못하여 죽은 영혼들을 살리는 거룩한 일에 내가 쓰임받기를 기도하면서 나가야 되고,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이루는 일에 내가 쓰임받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오늘 나에게 처해
공부든 일터에서든 사업이든 우리가 힘쓰고 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 세상과 구별되어야 됩니다. 예수 믿는 성도들은 예수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어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거짓으로 부정과 부패와 타락으로 썩어 있을지라도 우리 교회는 건강해야 됩니다. 우리 성도들은 거룩해야 됩니다. 성결해야 됩니다. 정직하고 깨끗해야 됩니다. 그러기를 위해서 우리가 힘쓰며 애써야 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바로 그 거룩함이 있었다. 우리 생문의 교회가 본받아야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41절 같이 읽겠습니다. 41절 시작.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아멘. 그리고 쭉 내려가서 47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찬미하며 아멘. 예루살렘 교회는 따라해요. 부흥하는 교회였다. 예루살렘 교회가 어떤 교회였다고요? 부흥하는 교회였다. 교회가 부흥했다는 것은 그 성도들이 세상에 나가서 내가 만난 예수님을 증거하고 전도했다라는 얘기도 되고, 또 하나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답게 정직하고 순결하고 거룩하게 깨끗하게 믿음의 생활을 잘해서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볼 때 예수 믿으면 저렇게 되는구나, 교회에 다니면 저렇게 아름다운 인생을 살 수 있구나, 나도 한번 교회에 나가봐야 되겠다라고 하는 이러한 삶을 살았다고 하는 결과인 것입니다. 가만히 앉아서 부흥되는 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예루살렘 교회는 부흥하였더라. 예수 만난 성도들이 나가서 예수님을 증거하고, 예수 만난 성도들이 삶 속에 거룩하고 성결하고 정직하고 깨끗하게 살아서 세상 모든 사람들이 칭찬하고 존경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자라나지 아니하는 아이들은 문제 있는 거 아닙니까? 병든 아이입니다. 건강한 아이라면 자라나야 되는 것이 정상인 것처럼 건강한 교회라면 부흥해야 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건강한 생명체는 반드시 자라야 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교회가 건강한 교회라면 날마다 부흥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생문의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처럼 부흥하는 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나와 여러분이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살아야 됩니다.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교회 다니는 것을 예수 믿는 것으로 착각하는 잘못된 신앙을 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늘 교회가 너무 많다고 얘기합니다. 아닙니다. 교회보다 술집이 훨씬 더 많이 있습니다. 러브 호텔들이 교회보다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사람들조차도 오늘 이 시대에 교회가 너무 많다고 얘기합니다. 술집이 너무 많고 러브 호텔이 너무 많아 이 세상이 타락하여 간다라고 하는 안타까움으로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교회가 많다는 것입니다. 이게 예수 믿는 사람입니까? 아직까지도 세계적으로 볼 때 하나님의 교회가 400만 개가 더 필요하다 그러고요, 800만 명의 선교사가 더 필요하다고 얘기합니다. 우리 교회들이 지금까지도 한 일이 많이 있지만 앞으로 할 일이 더 많이 있습니다. 오늘 이 앞에 앉아있는 우리 주일학교, 우리 2층에 앉아있는 우리 중고등부, 우리 청년들 할 일이 앞으로 너무나도 많이 남아있는 젊은이들입니다.
이들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이루는 미래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들을 교육하는 주의 종들과 교사들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의 영혼을 위해서 붙들고 기도하는 주의 종들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자녀들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 생문의 재단이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 생문교회는 나누어 주는 교회, 복음도 나누어 주고 예수님의 사랑도 나누어 주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물질도 나누어 주는 교회를 설립 모토로 삼고 세워졌습니다. 작은 것부터 나부터 지금부터라고 하는 영원한 표어를 외치며 33년을 여기까지 달려왔습니다. 우리 교회가 어디를 향하여 갈 것인가? 신약시대 초대교회를 부천 땅에 재현하여 한국교회의 모델로 제시하고 21세기를 주도한다. 이것이 우리 교회의 지표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의 목표는 우리 교회가 더 부흥돼서 이사를 가려고 할 때 동네 사람들이 이 교회만큼은 우리 동네에 필요하다, 이사가지 못한다 라고 가로막는 이 교회가 우리 교회의 목표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33년을 달려왔습니다. 이 모습으로 또한 33년을 바라보며 출발하는 은혜의 아침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지금까지도 여러분이 함께 달려왔지만 남은 삶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이 걸음, 이 다름질을 열심을 다하여 함께 달릴 수 있는 나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